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못된 법궤 운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어떤 마음과 신앙의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실수한 내용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법궤를 운반하는데 잘못돼서 우사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는 건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원래는 여기 수레에다가 끌었습니다만 원래 법궤는 매게 되어 있죠. 또 아무나 매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만이 맬 수 있어요. 그것도 어깨에 매야 됩니다. 또 아무리 위급한 경우라도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법궤를 운반할 때 일반적인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말하는 원칙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다 무너졌죠. 다윗은 3만 명, 1절에 보니까 3만 명과 함께 큰 축제처럼 많은 악사와 악기와 축제처럼 법궤를 옮기려고는 했는데 외적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뻑적지근하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메고 왔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네, 이게 소니까 제어가 안 되잖아요. 소가 뛰어서 결국은 이 우사가 죽죠. 그러니까 원인 제공 이거는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가 뭐 사고가 나면 이게 천재냐 인재냐 그러는데 이 원인 제공을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궤를 옮기는 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될 수 있는 발판을 삼아야 되는 것을 두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려면 열심과 익숙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먼저 주님의 일은 열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헌 수레에다 실은 것도 아니에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들려면 또 돈이 들었겠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또 수많은 악사와 사람들을 준비해서 성대하게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는 건 그냥 오늘날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많은 사람들, 악기, 또 새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을 다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대로 하지 않았죠. 이제 여기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열심 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어떤 외적인 화려함에 열심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다윗이 뭔가 지금 그 다윗이 열심을 내고 있는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이잖아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권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그 땅에서 축출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가는 드디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맞았어요. 하나만 하면 되죠. 뭐죠?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 이제 모든 게 다 끝이에요. 모든 게 다 원만하게 되는 것이죠. 만천하에 우리 왕국, 다윗 왕국이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활용점점이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성전도 지어야죠.
성전은 다윗 때 못 짓게 했잖아요. 그럼 아들 때 지을 거니까 다윗이 이제 법궤만 가져오면 다 끝난다니까요. 그의 왕국에 활용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준비한 것 같고 정말 성대하게 축제처럼 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것의 동기가 뭐라고요? 자신의 왕국의 통치와 자신의 왕국의 성공을 좀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데 치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경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열심이 보통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열심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동기가 뭐냐고요? 내가 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냐고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다윗처럼, 원래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죠. 골리앗이 왔을 때 이스라엘 남자 중에 아무도 대꾸 안 했는데 다윗만 어떻게 했어요? 저 할례받지 않은 자식이 뭔데 저러고 있냐? 우리가 쟤를 죽여야 된다. 다윗만 그 어린 나이에 나섰잖아요.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이번 경우에는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다윗이 왜 말씀을 놓쳤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더 외적인 동기에 치중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왕국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대하게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심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열심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연말이 되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했어요. 금식을 예로 들어보면, 금식은요, 여러분, 신앙이 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초짜들이 금식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좀 더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한테 티내려고 하지 말고, 나 이 정도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지금 금식 기도 중이거든. 내가 이 정도 믿음이야. 이게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해. 그러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티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니까 너희들이 구제할 때 남 도와주고 티낼 필요 있냐? 기도하고 티낼 필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런 면에서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 뭐 들쳐매고 뭐 이런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적인 동기까지, 내적인 동기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가 있으면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오늘 회장 임원 선거하죠, 오늘. 그죠? 임원들도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도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남들이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만 온전히 서 있으면
그뿐이야. 남들이 무슨 상관인데?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교회 안 나올 거야?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주일 안 할 거야? 남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물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앙, 믿을 신, 우러를 앙, 누구를 믿고 누구를 우러러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야. 믿음, 누구를 믿어요? 사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요. 이것이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그 열심을 경계해야 되는 열심 속에 자기 어떤 과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이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1868년에서 1965년까지 사신 분이신데 북한의 회령에서 전도할 때 에피소드입니다. 당시에 선교사님과 8명의 선교 때 전도하는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팀원도 아닌데. 돌아다 보니까 한 부인이 와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다 마치고 그 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남쪽에서 왔습니다. 회령이 북쪽에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인은요, 그날 그리어슨 일행과 함께 종일토록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이 되었는데 그 부인은요, 이제 그리어슨 일행이 두만강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만강 관문까지 따라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어슨 일행이 국경을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돌아다 보니까 길가에 큰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사당이 뭔지 알죠? 선앙당 같은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열심히 특심하신 여자분께서요 그 사당을 부수고 있었어요. 이 사탄과 마귀의 소구라. 그런데 부시고 있었다. 선교사님 가시는 배웅하고 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어슨 일행이 보고 있는 동안에 그 여인은 사당을 완전히 부숴버렸대요. 이때 선교사 그리어슨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탄식을 했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세상에 몸을 바쳤을 때 우리가 악마의 소산을 그런 방법으로 파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민들이 감동받아 스스로 결단하여 자기들이 세운 사당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릴 것을 기다리신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내 열심이 되면 안 돼. 어떤 동기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생각해야지. 어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말한 이 일화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까? 남의 절에 가가지고 터받게 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가스불송 부르고 불교를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의 종교를 그렇게 폄하하고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응? 열심은 좋은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매라 그러면 매고, 아무리 세수래라도 거기 싫지 말라 그러면 싫지 말고, 또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일을 성대하게 하지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성대함인가?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가? 생각해보고.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열심은 좋은 겁니다만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해 있으며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가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익숙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때까지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뺏겼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미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목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미나답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손자입니다. 히브리어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로도 쓸 수 있고 손자로도 쓸 수 있어요. 벤이라는 말은 그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70년이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손자인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내적인 동기보다는 좀 외적인 것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 좀 법궤를 매는 그 방식에 있어서 조금 지금 이제 그걸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놓치고 있으면서 왜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고핫 자손도 아닌데 이들에게 수레를 끌게 했을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70년 그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들이 제일 잘 안다고 여겼을 거 아닙니까? 법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하다가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70년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다윗은 가다가 또 그것 때문에 우사가 죽으니까 이번에는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석 달 동안 놔두잖아요. 어떻게 갖고 오겠느냐. 두려워. 다윗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70년 있었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걸. 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제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수레를 몰게 한 것 같아요. 아효를 앞에 세우고 우사를 뒤에 세우고. 여러분, 우사와 아효에게는 법궤는 익숙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에 70년 있었던 물건인데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아침마다 저게 법궤인데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익숙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익숙한 일에는 긴장감이 떨어지기 마련일까요? 소가 뛰자 손으로 법궤를 잡습니다.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해 본다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우사가 잡았을까? 급해서도 잡았겠지만 그만큼 뭐랄까 법궤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기 집에 7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있었던 물건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주님의 일을 익숙함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건 좋은 거예요. 저는요, 목사인데 설교하는 일도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성경 보는 것도 더 가까워 익숙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것도 더 익숙했으면 좋겠고 입에 붙었으면 좋겠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일 하는 것도 더 우리가 익숙하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익숙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해서 긴장감도 없고 기대도 없고 말씀도 하도 많이 들어서 말씀 듣는 거 익숙해서 이제는 앵간한 설교 들어가지고는 별로 마음에 감동도 안 오고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이나 또 내 믿음이 순수했을 그때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말씀 한 구절 들어도 그거 가지고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까? 그리고 조그마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정말 벅찬 감격으로 했는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앵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해도 마음의 설렘은커녕 익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설교하는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익숙해져야지.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목회 지금 몇 년째 하세요? 몇십 년, 한 30년 됐지. 무슨 설교 준비를, 제가 설교 준비, 나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다고. 목사님, 무슨 설교 준비? 이제 한 10분만 보면 설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성경을 벌써 몇십 년 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목사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네? 물론, 익숙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모를 것 같아? 많이, 여러분보다 많이 알겠지, 그죠?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설교.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만약에 와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끝까지 청년부 설교? 한 10분만 이렇게 준비하죠. 그럼 다 뚝딱 나오는 건데,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열심을 갖되 주님을 위한 열심이 돼야 되고요. 익숙하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가 매주 나와서 드리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익숙해 우리한텐. 저도요 모태신앙이야. 50이 넘었으니까 50년 넘게 교회를 나왔어.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하겠어.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이 들고 또 새롭게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뭐 맨날 감사할 게 어딨어. 맨날 똑같은데. 여러분만 그런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 많아요. 나만 안 되는 거야. 나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 감사할 게 있어. 똑같은데. 내 신앙만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제 먹었는데 오늘 밥 먹으면서 또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밥 처음 먹은 사람처럼 기도해. 여러분 식기도 할 때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어떤 분 식기도 시키면요, 이제 저도 식기도는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데, 식기도는 예를 들면 그냥 간단히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한 7,000원 미만짜리 먹을 때는 좀 비싼 거 먹을 때는 좀 농담이에요. 이거 농담이야. 근데 어떤 분 같이 밥 먹을 때 기도시키면요, 식기도를 부흥의 기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좋구나. 식기도를 어쩜 이렇게 기도를 감사하게 하지. 어제 밥 안 먹은 사람 같아. 밥 처음 먹어본 사람 같이 기도하더라.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야. 맨날 먹는 밥이어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신앙이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려면 열심과 익숙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또 새롭게 주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두 번째 정색하고 이러면은 또 조금 약간 움츠려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웃사가 하나님 법궤를 옮기다 죽죠. 잘못해갖고 죽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법궤를 옮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 그랬죠. 좀 일반화시키면 신앙인데,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했더니 삶과 죽음을 나누더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웃사가 이렇게 법궤 한번 잡았다고 이렇게 좀 하나님한테 징계를 먹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죽었어요. 이거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또 한 가지 사건 한번 얘기해보고, 신약에 오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헌금 속였다고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었을 것 같은데. 뭔 얘기일까요? 이런 메시지 속에는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여러분 종교가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액세서리라는 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죠. 네? 귀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물론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할 말 없고, 액세서리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가 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요,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거는
열심히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이 최근에 그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눈 왔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새벽기도 가는데 아이쟁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본인 교회 안 나.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안 믿는 남편들이? 그래도 부인이 딴 데 안 가고 개 모임 무슨 산악회 모임 안 가고 교회 가면 뭐 나쁜 거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남편한테 잘해라, 집안일 잘해라 이런 거 가르치잖아. 교회 가면 이렇게 인격 수양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교회 다녀서 자기가 손해 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가도 부인은 교회 나가라. 자, 이런 분들의 마인드 속에는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어떤 인격 수양과 어떤 삶의 어떤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과연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무르면 될까요? 신앙이라는 건요, 죽고 사는 문제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잖아.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이죠.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가릅니다. 또 신앙은 이 땅에서요 우리의 운명을 가르고요 행복과 불행과 생과 사를 갈라요. 그 메시지가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가 돼야 된다는 걸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외환위기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환위기를 주제로 해서 무슨 영화 하나 나왔죠. 저도 아직 안 봤는데. 네. 여러분, 외환위기는요 기업들에게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잘 아시죠? 30대 그룹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요. 외환위기 때. 1980년 이후 생긴 수십 개 그룹 가운데 외환위기 때 살아남은 그룹은 이랜드를 포함해서 딱 2개밖에 없대요. 2개. 외환위기 때 다 문 닫았어요. 그래, 알았어. 역시 훌륭한 아이야. 설교에 반응을 하다니. 정말 외환위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랜드는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해서 살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랜드가 뭐 요즘 뭐 말이 많지만 이랜드는 원래 하나님 중심의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1차로 5억 달러를 들고 왔는데 그 투자한 회사가 이랜드 외에는 1년간 투자를 더 하지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회사는 모두 헐값이기 때문에 IMF 때 이제 헐값이잖아요. 헐값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일 텐데 왜 사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5억 달러 들고 와서 이랜드에만 투자하고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그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좋아 보이는 수십 개의 회사를 방문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그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모두 장부가 2개더라 이거예요. 분식회계하더라 이거죠. 장부가 2개라서 세금 조금 내려고 분식회계하는 거예요. 장부가 2개라서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회사가 진짜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정체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거죠. 이랜드에 투자한 이유는 뭐냐? 장부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했다. 정직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요, 그들이 투자를 결정하면 당장 은행들이 문을 활짝 열어주던 때였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투자하면요, 은행들이 앞다투어, 저 회사 믿을만하니까 쟤들이 투자하지. 그래서 은행들이 막 밀어주던 때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5억 달러는 이랜드 규모의 회사 10개는 살릴 수 있었던 금액인데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박 회장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본다. 정직이 요구하는 값은 크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정직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 결과 분식회계하고 장부 2개 두면
조그만 이익은 본다. 사실 이익을 봐요. 조그만 이익은 본다. 세금 조금 내니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야.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야 한다. 보통 때는 장부가 2개이면 더 유리하겠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IMF 때 같이 결정적일 때에는 장부가 하나여야 살 수 있다. 정직의 값은 크다. 그러나 그 값은 지불할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것은 요구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 그것이 불편한 것일지라도 유익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정직하려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도 살면서 조금씩 거짓말하죠. 우리 거짓말할 때 있잖아. 우리도 실수할 때 있잖아. 그쵸?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우리도 실수할 때 있고 부족할 때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빛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빛날 수 있을까? 그거는 이럴 때만 가능해요. 내 삶에서 신앙이 결정적인 것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거를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는요, 평소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정적인 것이 아닌 사람은요, 액세서리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는 실수도 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거 다 없어지고요. 한 가지만 잡아라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요. 우리에게 신앙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은 결정적인 요소입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가고 인생을 설계하고 결혼을 하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진짜 그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야? 신앙이?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과연 정말 그렇게 결정적인 것인가? 생각해봐요. 액세서리 같다니까? 액세서리는 이런 거예요. 자, 주일이 됐어요. 내가 그냥 좀 이해를 돕게 해볼게요. 기독교 배지를 여기 답니다. 오늘은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네. 그리고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자, 월요일이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뭐 신앙이 결정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세상살이 성경 말씀 들은 대로 설교 들은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독교 배지를 좀 띄워놓고 그렇다고 완전히 띄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음 주에 또 다룰게요. 자, 월요일날 띄워놓고 월요일부터는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삽니다. 다음 주 주일이 됐어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갈 때는 또 액세서리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그 사람에게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액세서리야. 결정적인 게 아니고 생명 같은 게 아니라 액세서리야.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결단이 나오겠습니까? 조금 손해본다 그러면 이중장부 쓰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생각했어요. 법궤를 내는,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가 뭘까요? 첫 번째, 열심과 익숙함을 경계하자. 열심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 있는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겁니다.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열심은 좋은 겁니다만 좋은 것 속에도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도록, 익숙함도 그것이 그냥 둔감해지지 않도록, 둔감해진다는 의미에서 익숙함이 되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여러분, 우사가 죽는 것을 통해서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결정적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것을 선택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80% 이상 들어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지. 결정적인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지. 평소에 액세서리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겠어요? 안 끼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되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익숙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익숙함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삶 속에 신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한 예배, 우리 3부 예배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신앙이 정말 결정적인 요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으로만 주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제대로 주님 앞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과 3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